밀턴이라는 책은 19세기 자연주의 사상가 미국의 작가죠. 헨리 데이빗 소로가 썼던 책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 책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빗 소로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이 미국 안에는 꽤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던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는 이 헨리 데이빗 소로의 책을 읽은 다음에 헨리 데이빗 소로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다 도네이션하고 가족하고 연락도 단절한 채 미국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킨들리스가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그 여행지는 알래스카의 아주 험준한 자연 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회와 단절한 채 혼자 자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알래스카의 자연 속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고 환경은 훨씬 나빴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는 영양 결핍에다가 또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또 한간에는 야생 감자를 잘못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자연 속에서 영양 결핍, 또 피로 누적,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오래된 그 낡은 버스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는 가족을 떠나서 야생 생활을 하게 된 그 동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가 그 맥캔들리스를 이런 삶으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헨리 데이빗 소로가 썼던 바로 그 책의 영향을 받았고 헨리 데이빗 소로가 지향했던 자연주의 사상을 맥캔들리스도 믿으면서 결국은 가정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바에 따라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바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이 아닌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좀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좀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바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현대인들은 다양한 믿음의 대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간관계 혹은 종교, 특정 사상 등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투자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은 투자하고 살아갔던 믿는 바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발견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1990년도에 CCC에서 주관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추석 때에 한국 양수리 수양관에서 중국 교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소그룹 조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그룹이 6명이었어요. 6명에게 제가 사형리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복음 제시를 들었던 소그룹원 중에 한 명이 연변대학 사회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여태까지 유물론을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 놓은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해왔던 유물론이 결코 참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위 허탈감을 이제 느꼈던 거죠. 믿는 대상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믿는 대상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어떤 대상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지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믿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믿는 대상들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이상이 있다는 거 이미 진리를 벗어나게 된 거죠. 가장 확실한 분별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존재적으로, 성품적으로, 행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성품적으로, 행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존재적으로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조물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 때문에 성품도 불완전해요. 행동도 불완전해요. 계획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가 만들어준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완전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100% 거룩해요. 100% 사랑이에요. 100% 선해요. 100% 신실해요. 100%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100% 완벽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완전한 지혜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 전부 다 완전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살아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생생한 간증들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올바른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틀림없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믿는 바를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했으면 그 대상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도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즉 믿음은 안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관련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실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실상이라는 용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신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한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어떤 것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동의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뢰를 하기 전에는 진정한 믿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른이 어린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 하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높은 무대 위 끝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무대 밑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무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니? 예. 소위 이건 지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무대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잡아줄 수 있다고 믿니? 예. 이건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두 팔로 너희들을 받아줄 테니 무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니? 이게 신뢰하는 마지막 단계. 어른이 무대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들이 떨어지면 어른이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어도 실제로 떨어지지 않으면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맡기기로 결단하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막연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지역을 향해서 운전해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하세요? 자, 낯선 지역을 지금 운전해서 갑니다. 자동차 안에 탔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에요? GPS에 주소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GPS 주소를 입력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GPS가 바르게 인도할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면 그냥 그걸 따라 계속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GPS가 인도하는 대로 완전히 맡기고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맡기는 결단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긴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주보를 성경책 안에 넣었는데 이 작은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주보는 어디가 있느냐면요. 성경과 함께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이 강대상 위에 올리면 이 주보도 강대상 위에 올라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10년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온 결과를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어려움을 만났고 현재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 또 만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과, 이미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결론을 주목하고 결론을 묵상하고 결론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두 번째 근거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자동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망가진 상태를 샵에서 완전히 리페어해 놓은 그런 이미지.
이미지입니다. 저 이미지와 관련돼서 소개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왼쪽 편에 망가진 자동차와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물론 좋은 상황도 포함은 되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담아놓은 표현입니다.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굿네스로 데리고 가네요. 선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선이 무엇일까 마지막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다듬어 주셔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선한 작업을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져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라는 항구에 가보니까 그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나의 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결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는 두 번째 결과입니다. 어려움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주목하면서 변함없이 그분을 trust in,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원더풀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면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십시오. 자,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좀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쪽 나무가 더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열매 맺은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믿음의 가치도 같습니다. 자,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열매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기쁨,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고,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믿음의 가치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가 믿는 바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믿는 바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살면 내가 믿는 바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갑니다.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으면 내가 믿는 바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갑니다.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가 믿는 바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갑니다. 선을 많이 베풀어 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갑니다. 충성, 진실되고 성실함이 꾸준하게 진실되고 성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갑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뜻을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의지를 꺾어서 주인께 복종시킴으로 나타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믿는 바의 믿음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 충동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삶으로 절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믿는 믿음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좋은 직장에서 높은 포지션에 오르고 비즈니스가 번창하고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 진짜 부러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요. 좋은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들 진짜 부러운 사람,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다 부러운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미닝풀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을 몽땅 낭비했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면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완전히 살든지 죽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완전히 넘어지십시오. 완전히 누우십시오.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있는 대로 실천해가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믿는 바가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바가 가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